그러니까 저는 부활 때문에 예수를 못 믿겠습니까? 저는 부활 때문에 교회에 못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독교에 굉장히 비판적인 그런 분들의 말이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직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가운데 도마가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두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10명의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전해줬지만 마침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또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직접 만져보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마는 생각했죠. 다른 제자들이 다 짜고 치면서 짜고 이렇게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자기를 속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거짓된 믿음은 외면하지만 정직한 의심에는 응답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정직한 의심에 도마에게 확실한 믿음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8일 만에 다시 도마에게 나타나십니다. 이 나타나신 사건을 통해서 이 부활신앙, 이 부활의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도마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또한 이 글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다시 한번 이 부활신앙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도마 앞에 항상 따라붙는 말이 있습니다. 뭐죠? 의심 많은 도마. 도마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딱 3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딱 3번 나오는데, 대화의 흐름을 잘 따라오지 못하고 엉뚱한 대답을 많이 하는 그런 인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도마를 예수님께서는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이라고 하는 단계를 항상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의심에서 해방된 거다, 의심에서 해방된 상태,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믿음을 가짐에 있어서 한 번도 의심 없이, 나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한 번도 의심 없이 믿는다는 것은 진짜 복일 수 있지만, 믿음은 쇠가 연단을 받고 단단해지듯이 이 의심이 확신으로 바뀔 때에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자리를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굳건한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치열한 의심의 과정을 거치는 것은 믿음을 가짐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금방 자라는 것도 참 좋은 일이겠지만은, 믿음의 자람에 있어서 단계를 거쳐가면서 또 의심을 해가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큰 뿌리가 되고 큰 자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진지한 불신 또 진지한 의심에는 반드시 대답을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나타납니다.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나타나는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기드온은 자신에게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을 합니다. 양털 시험을 몇 번 요구했죠? 2번이나 요구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드온의 요구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믿음이 없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기드온이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예 믿지 않으면 상종도 안 하겠죠. 그러나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런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믿음이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믿어지지 않는 시간을 어떻게 씨름하느냐는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애를 쓴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겠지만은, 그 애를 쓰는 시간 속에서 의심하는 시간이 진지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에 하나님은 그 진지한 의심을 결단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지한 의심이 계속해서 진행되어 가는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진지한 질문을 드리고 진지한 삶에 대한 능력, 진지한 삶에 대한 노력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은 불신과 믿음 사이가 어느 순간에 뻥 뚫려버리는 놀라운 순간을 만들어 주신다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도마가 바로 그런 순간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도마가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길래 이렇게 했는가를 한번 살펴보자는 이야기죠. 오늘 24절 먼저 도마가 어떤 인물,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않았다. 그거는 언제냐면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때에 이 도마는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특별히 디두모, 도마라고 이야기했는데, 도마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고, 아람어는 것은 보통 그때 사람들이 썼던 말들이 아람어예요. 디두모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그래서 헬라어 디두모라는 뜻이 뭐냐면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쌍둥이. 그래서 도마는 아마도 쌍둥이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이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리에 없었던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도 보면 꼭 은혜 받는 시간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꼭 결정적인 순간에 안 나타나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순간에 이 도마는 없었다는 이야기죠. 왜 없었을까요? 잘 모릅니다. 성경에 안 나타났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런데 뭐 집안일이 있었겠거나 무슨 개인적인 급한 용무가 있었겠죠.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마리아가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까? 베드로는 곧바로 뛰어가고 요한은 그 베드로를 쫓아서 같이 뛰어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대면했던 10명의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다. 진짜 부활했다. 그러나 도마는 그 사실을 믿지를 못하겠는 겁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내 눈으로 직접 죽은 걸 봤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었을까? 그래서 25절에서 이런 반응을 보이죠.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라고 반응을 보이고 대답을 했습니다. 도마는 제자들에게 묻는 거죠. 예수님의 몸에 난 상처를 봤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제자들이 봤다 그러죠. 그러니까 도마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네가 헛것 볼 수가 있다. 만져봤느냐? 이렇게 얘기죠. 만져봤느냐?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불신앙적인 말, 믿지 못했던 그런 말을 누가 듣고 계셨을까요? 주님이 듣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다 듣고 계셨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하는 그런 말들, 무심코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주님은 다 듣고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의 귀는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귀를 만드실 이유가 없는 분이죠. 나의 성대를 만드시고 나의 입술을 만들어서 나와 하여금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입과 우리의 성대를 왜 만드셨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마의 말을 들으셨고 그 도마의 말을 들으셨기 때문에 그 붙지 않는 도마의 의심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8일 만에 도마에게 다시 나타나셨다라는 이야기죠. 왜 나타나셨을까요? 도마의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기 위해서 나타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여러분 믿음의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믿음으로 바뀌는 사건이 무엇이냐? 부활이라는 이야기예요. 부활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집요하게 추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이어령 선생님도 복음을 이렇게 전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세상에 성경을 그분이 굉장히 많이 읽었거든요. 많이 읽으면서 나는 딱 2가지를 못 믿겠다. 성경에 나타난 사실 다 어떻게든 믿겠는데 딱 2가지를 못 믿겠다. 첫 번째는 뭘까요? 난 동정녀 사건 못 믿겠다.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을 수가 있느냐. 두 번째는 뭘까요? 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나는 이 동정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신론자였던 그 이어령 선생님은 그 동정녀 탄생과 부활을 의심으로 바라보다가 결국 이 2가지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자기 딸이 죽는 사건이었죠. 자기 딸이 암으로 먼저 죽는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이어령 선생님은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분이 어떻게 죽었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암에 걸렸어요. 말기 암에 걸려서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TV 언론이나 이런 데 보니까 피짝 말라졌던 그런 선생님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왜 항암 치료를 안 받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죽음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떻게 죽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물어보았습니다. 왜 죽음이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죽음을 통해서 나는 생명의 존귀함을 알 수가 있었고 이 죽음을 통해서 나는 영생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 생명의 존귀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죽음의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이 말씀하신 그런 말들을 가만히 보면서 이분이 진짜 부활 사건을 믿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의 존귀함을 안다. 우리가 죽음을 얼마나 두려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죽음이 나에게 다가온다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슬퍼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믿음이 한 단계 더 높아져 가고 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그런 길목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죽음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부활신앙을, 이런 부활신앙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는 도마에게 이 부활신앙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시 오신 사건을 여러분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고 이 도마를 향한 배려심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8일 후에 다시 오셨는데 그 8일 전과 8일 후의 상황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8일 전에는 어떻게 오셨느냐? 제자들이 벌벌 떨지 않습니까? 떨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문을 잠그고 있었는데 그 문 잠근 거를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셔서 제일 처음 하신 말이 무엇이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이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 그것과 똑같은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26절을 보시죠.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8일 전처럼 방의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 처음 만났을 때와 똑같은 말씀을 도마에게 또 제자들에게 해주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8일 전에는 도마는 없었고 8일 후에는 도마가 있었다. 그거 외에는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는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도마에게 손을 내밀어서 자기 몸을 만져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탁 들었을 때 도마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는 누구에게 얘기했습니까?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그 자리에 말을 할 때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근데 예수님께서 도마가 한 말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의심을 다 보고 계신 예수님, 자신이 의심하면서 했던 말한 그대로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에게 하면서 너의 손을 내 옆구리에 한번 만져봐라. 내 손을 대어서 내 손을 한번 만져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도마는 요한복음의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딱 3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등장하고 두 번째 등장하는 것이 언제였냐면 제일 등장하는 것이 언제였냐면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죽음의 기사가 나오는데 그때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대한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냐면은 예루살렘에 일단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종교지도자와 논쟁하는 가운데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지도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뭐길래 우리 하나님을 너와 같은 존재로 보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막 꾸며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잠시 자리를 떠나십니다. 어디로 떠나셨냐면은 요단강 건너편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던 자리 베다니라고 하는 장소로 떠나십니다. 거기에 있었을 때에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베다니, 지명 이름이 똑같아요. 가까이에 있는 베다니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나사로가 살고 있었잖아요. 그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낸 사람에 의해서 듣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이틀을 더 유합니다. 거기서 그 말을 듣고 이틀을 더 유해요. 이틀을 더 유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틀 후에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지금 어떤 상황이었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의가 막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어떻게 되는 상황이냐면은 죽는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랬더니 이 도마가 갑자기 느닷없이 확 뛰어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입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좀 엉뚱한 소리 아닙니까? 진짜 죽자는 소리입니까? 진짜 죽자는 소리.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됐다 가자. 빨리 가자. 막 이런 이야기죠. 지금 틀림없이 예루살렘 상황을 알거든요. 죽는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의 투는요, 지금 분위기 파악 전혀 안 되는 말투죠. 제일 처음 등장한 건 언제 등장하냐면은 6월절 만찬 때 등장을 합니다. 6월절 만찬 때 예수님께서 그 다락방에서 이제 강화를 쫙 하시잖아요.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나는 이제 좀 있으면 떠날 것이다. 근데 떠나는데 왜 떠나느냐? 내 아버지 집에 거처할 곳이 많으니까 그 거처할 곳을 예비하러 떠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딱 듣더니 도마가 또 딱 등장을 합니다. 기억나십니까? 뭐라고 했는지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뚱뚱한 얘기하잖아요. 그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이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도마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귀한 말씀을 도마 때문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당시 상황 파악을 전혀 잘하지 못하고 엉뚱한 대답하지 못하는 도마에게, 요즘 말로 하면 분위기 파악 안 되는 도마에게 주님께서는 굉장히 진지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만져보아라. 십자가에 못 박힌 나의 손목과 손을 한번 만져보라. 여러분, 얼마나 자비로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얼마나 온유하신 음성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도마의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한 과정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의심을 해요. 내가 진지한 의심을 합니다. 의심을 할 때 그 의심이 믿음에 관련된 의심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어떤 사건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믿음이 생기지 않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꼭 그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에 대한 사건을 만드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이야기죠. 그 사건 때문에, 그 믿음의 사건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그래서 믿어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신실하게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주님 나에게 믿음을 좀 주십시오. 그 기도는 주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자신이 믿음이 없음을 도와달라고 하는 간구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빨리 간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손을 내밀어 만져봐라. 도마가 만져봤을까요? 못 만져봤을까요? 만졌을까요? 안 만졌을까요? 도마가 만질 수 있었을까요? 이거는 만질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자기가 뭐 약한 부분 다 털렸기 때문에 도저히 만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죠.
그래서 도마가 그 순간 주님 앞에 팍 엎드려 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죠. 28절을 보십시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의심이 뭘로 바뀝니까?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예수님께서 도마를 얼마나 배려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8일 만에 똑같은 방법으로 도마를 찾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도마는 여러분 항상 확인해 봐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우리도 보면 뭔가 확인하지 않고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경험해야 내가 믿는다,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도마도 그런 사람이에요. 도마가 8일 전에 제자들 10명 있었을 때 나타났을 때 상황, 그 상황을 제자들에게 들어서 알잖아요. 근데 만약에 또 다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때는 평강이 있으라라고 말을 했는데 도마에게 나타났을 때는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셨다? 이러면 도마는 또 의심했을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나타났던 상황과 똑같은 방법, 똑같은 메시지로 도마에게 나타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철저한 예수님께서 도마를 향한 배려입니다. 나는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너에게도 이렇게 나타나겠다라고 하는 똑같이 해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배려함을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다르게 나타나면 도마가 또 의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죠. 똑같이 문이 잠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들어오셔서 도마, 너는 왜 의심해? 이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자 도마가 고백을 하죠. 결국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이유는 이 28절의 고백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게 초청하시는 장면이에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릴 고백은 다른 고백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 고백을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완성이라는 이야기죠. 다른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병고침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돈이 필요하십니까? 권력이 필요하십니까? 그런데 돈, 병고침, 돈, 권력, 이것이 원하는 것이 진짜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의 불완전한 믿음이 완성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믿음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에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고백이 완성된 믿음의 고백이라는 이야기죠. 세상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삽니까? 나를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내가 최고다, 이거 세상의 가치 아닙니까?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치고 그렇게 야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권력을 얻으려고 하고 돈 벌려고 하고 인맥 쌓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추구하는 그것이 주인이 아니라 진정한 주인은 주님이시고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어디서도 나왔습니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판신전과 로마 황제의 신상 앞에서 제자들을 딱 불러 세웠습니다. 세상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담대히 고백하지 않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도마의 고백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은 세상에서 중요시하는 그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판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과 한계의 상황에 부딪힐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다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 갑자기 확 돌아가셨어요. 그때 무슨 고백합니까? 정말 생명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고백합니까? 안 합니까? 갑자기 쫄딱 망했어요. 진짜 이 돈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자녀 이거, 내 아들, 딸 이거 죽어도 내 말 안 들어요. 자녀도 내 말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고백 합니까? 안 합니까? 다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내실까요? 인생의 주인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 아닐까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해서 이런 사건을 만드시는 것은 아닐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 나 같은 존재에게 믿음을 강요하시겠습니까? 믿음을 억지로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도 겪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초청하는 그 초청에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마시면서 하나가 되는 것을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 될 때 우리는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왜 믿음이 중요할까요? 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신앙과 신념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지만 신념은 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출발점이지만 신념은 내 생각과 경험이 출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신념은 능력이 다릅니다. 고난이 오면 신념은 무너집니다. 내 경험이 잘못되었다, 내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무너지지만 믿음은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초대교회 때 교회의 핍박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핍박 속에서 교회는 더욱더 든든해져 갔어요. 더욱더 단단해져 갔어요. 더욱더 성장해져 갔어요. 그들은 절대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황제를 믿는 그 신념을 놓았으면 놓았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그 말씀으로부터 출발된 믿음은 절대 놓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은 그러므로 내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날로 날로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주님은 도마가 고백할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며칠을 기다리신 겁니까? 8일을 기다리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딱 40일 사시고 다시 올라가지 않습니까? 40일 중에 8일이면 꽤 높은 숫자 아닙니까?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과 도마의 대화의 분위기, 정말 한쪽에서는 울고불고 난리가 났을 것이고 예수님은 인자한 얼굴로 도마를 괜찮다라고 만져주셨을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대화가 오고 갔을까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한마디의 말씀을 더해 주십니다. 2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보고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안 보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톤이 어떨까요?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보고 믿는 것은 확신이고 보지 않는 것은 믿음이래. 그러니까 안 보고 믿는 것이 진짜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보고 믿는 것은 확신이지만 안 보고 믿는 것이 믿음이야. 너는 안 보고 믿었으면 좋겠어. 그것이 진짜 복이야. 이렇게 얘기해 줬을 겁니다. 도마는 엉엉 울었을 겁니다. 엉엉 울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복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어떤 복을 받으려고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봤습니까? 못 봤잖아요. 저도 못 봤습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까? 다 복된 사람입니다. 다 복 많이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더 자꾸 막 복 달라고 그렇게 막 구하지 마십시오. 안 보고 다 믿어놨는데 주님께서 안 보고 믿는 사람이 복되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주님께 구한 주님의 고백,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진짜 복이다.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안 보고 믿는 것이 진짜 복이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능력은 항상 무엇과 같이 오느냐? 샬롬과 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령 선생님은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죽은 문턱 앞에서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은혜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이 오면 물론 두렵죠. 힘들죠. 어저께 제 아시는 분, 집사님 한 분이 연락이 왔는데, 이제 어머니가 오늘 내일 해서 어제 못 넘길 것 같다라고 하는 전화를 받았는데 오늘까지 연락이 안 오는 거 보니까 계속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덤덤하더라고요. 목사님 뭐 해야겠습니까? 천국 가시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부활의 신앙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평생 예수님을 믿었는데 죽음의 순간에서 난리를 피고 왜 내가 지금 죽어야 되냐고 난리를 피는 그런 신앙이 무슨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실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편안하게 살았다. 내가 믿는 그 평안함이 너희들에게도 똑같이 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천국 가시면 얼마나 은혜스러운 그런 천국의 고백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오늘 이 도마의 고백을 딱 이야기를 하고 30절 31절에서 요한복음을 쓴 진짜 목적을 딱 이야기를 해 놓습니다. 30절 3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요한복음을 이렇게 쓰면서 요한복음을 쓴 저자가 그냥 막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어떤 요 대목 앞에서는 요것이 기록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기록됐을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을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딱 행하고 나서 나는 세상의 빵이다 떡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은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이 30절 31절을 요한복음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왜 썼느냐? 두 가지 이유죠. 첫 번째는 예수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내가 이걸 썼다. 두 번째, 이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함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걸 썼다. 요 말씀을 하기 전에 도마의 사건을 딱 기록한 것은 기가 막힐 수예요. 우리들도 의심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의심했을 때가 있었어요. 아닌 것 같이 다 그렇게 보이지만 다 있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그걸 의심할 때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가? 그것을 의심할 때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런 의심이 도마에게도 있었다는 이야기죠. 12 제자에게도 있어서 그런 12 제자 중에 한 명인 도마를 찾아가셔서 의심이 믿음으로 바뀌게 하신 그 예수님은 오늘날 이 책을 읽는 많은 수많은 독자들에게도 그렇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의심하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도마에게 배려함으로 찾아갔던 것처럼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배려하며 그들이 부담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초청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이 말씀을 딱 기록해 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 뭐밖에 없습니까? 믿음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밖에 없잖아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만날 수가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도 믿음밖에 없고, 구원을 얻는 방법도 믿음밖에 없고, 그 구원을 내가 체험하고 그 구원을 누리는 방법도 믿음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것을 그래서 강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항상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더 편하고 더 안락하고 더 좋게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그것을 위한 삶이 내 인생의 첫 번째로 그렇게 우선순위를 두고 다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자의 우선순위는 여러분 바뀌어야 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그렇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얻게 된, 믿음으로 얻게 된 그 영생의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렇게 우선순위는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어떤 어려움과 환경의 고난이 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은 무엇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예수를 믿는 것들이 흔들린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 신념입니다. 나에게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여러분의 삶들을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은 여러분 12 제자만을 위해서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주님이 12제자만을 위해서 부활을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냥 12명의 제자들 그렇게 살다 죽었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나 12명 제자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립니다. 12명 제자 이후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고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이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교회를 자신의 생명과 같이 여기면서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왔던 역사가 바로 여러분들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은 12제자만의 부활이 아니라 나를 위한 부활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 온 인류를 위한 부활이고 주님의 부활은 오고 가는 모든 세대를 위한 그런 부활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걸 믿지 않고는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릴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걸 믿지 않고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어디 가서 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이기에 나도 이제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습관적으로 예수 부활했다 그렇게 맞이하는 부활주일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삶 전체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해져서 우리의 입술의 모든 고백이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묵상하는 모든 것들의 결론은 바로 믿음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믿음의 복이 나에게 동일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대번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 부활주일 은혜스럽게 지내시고 한 주간 이 믿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